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기적의 식탁이요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있다는 얘기죠.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못 사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이해하려면 만나가 광야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절망 속에 주어진 소망의 음식입니다. 그냥 충분한 재료와 시설을 가지고 만드는 세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경험해 본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만나를 경험해 본 분들은 이때까지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들어요. 눈물겨운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철이 들지를 않아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루 이틀 내리고 만 게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학교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고등학교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지각 한번 안 하고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시작해가지고 10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요, 툭 하면 못하겠다, 피곤하다, 마음 상했다, 내려놓겠다, 뭐 그러면서 했다 말았다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매년 이 즈음이 되면 목사님들이 긴장을 합니다. 저 영혼이 또 연말이 됐으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그럴까봐 주일학교 교사, 안내팀 모두 다 지금 걱정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헌신 예배를 다 11월 달에 합니다. 헌신 예배 주제는 전부 다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복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막 쏟아부어서 성도들의 영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1년만 조금 어떻게든 더 붙들어 보려고, 헌신 조금 더 시켜보려고 하다가 그만두면 어떨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기본적으로 40년을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만나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주다가 조금 상처받으면 안 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계속 주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속삭인 적이 한두 번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 그래 너 오늘은 굶어, 너희들 같은 애들한테는 밥이 아깝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였으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먹여주셨어요.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당하게 해주었어요. 그들이 200만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다면 집단 거짓됩니다. 이건 난민이에요. 가면서 맨날 하는 일이 이방 민족들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을 빌미로 이 사람들을 노예 삼을 수 있었던 이방 민족도 많았겠죠. 그러나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비굴할 필요가 없었어요. 빈털터리로 광야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기 때문에 진수성찬 산의 진미는 아니었더라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혹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끊기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 만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먹이십니다.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여러분 먹일 하늘의 만나는 반드시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먹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비굴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만나 속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도다. 자, 만나는 태양이 떠오르면 바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녹기 전에 삶거나 구워서 간수해야만 했죠. 그리고 각 사람은 지난주에 배웠죠. 먹을 것만큼만 거두었어요. 욕심 부려서 칼쿠리 손으로 막 무리하게 많이 긁어 오면 집에 가면 양이 줄어 있었죠. 힘이 없는 가장들이 조금밖에 못 갖고 가도 집에 가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또 불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 조절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 부려서 필요 이상의 만나를 챙길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서로 많이 챙기느라고 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많이 챙기는 사람이 또 잔뜩 차지하고 약한 사람들 학대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너희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한 거를 다 채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치와 욕심을 채우는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많은 물질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떤 분에게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풍성한 물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났을 때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 썼던 말이에요. 바로 만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게 넘쳐난다면 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이걸 흘려보내야 한다. 플롱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물질의 축복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재물 모으는 것은 은사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필수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시험 들 거예요. 근데 신앙 좋은 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재물 모으는 능을 주신, 은사를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에게는 특별히 재물의 은사를 준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일을 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너는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에 흘려보내는 천국의 창고지기가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고 주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막 여러분이 막 과소비하고 쓰는 돈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나라에도 그렇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죠.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그 돈을 가지고 제3세계를 많이 도왔습니다. 가난한 나라들과 선교사님들은 미국처럼 많이 도운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작년에 월드비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3세계 고아들을 돕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미국이래요.
다른 선진국들이 아무리 많이 생겼어도 다 합쳐봤자 미국이랑 비슷할까, 그 정도로 미국이 많이 돕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인색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닫으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도 닫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첫 번째 직장 찾을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흘려보내는 결심을 하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전도사 시절부터, 결혼할 때부터 한국과 또 제3세계 고아들 돕고 여러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저와 아내는 개별적으로 조금씩 하면서 점점 늘려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곳간을 책임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또 안식일 성수 명령을 주셨어요. 23절 24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상기시키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 일하시고 나머지 한 해를 쉬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도록 6일째 되는 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날만큼은 만나를 보관해도 그 다음날까지 상하거나 썩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나와 함께 그들에게 주셨는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애굽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또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430년 동안 익숙해진 애굽식 욕심과 경쟁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29절 보세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의미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선물이 우리를 살려요. 안식일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걸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쉴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쉬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누가 막나? 남들은 일하는데 나는 쉬면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쉬어도 적으로부터 내가 지켜줄 거야. 네가 노동하지 않아도 네가 엿새 동안 일한 노동의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도록 너의 논과 밭을 축복할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적인 불안과 욕심을 버리고 안식일 날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꼭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성경책이 길어지죠. 25절 28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몇 명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사고 쳤는데 그냥 선생님이 걔네들 때문에
반 전체를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몇 명이 안식일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할래? 그 이유는 사고 친 건 몇 명이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안식일을 굉장히 불안하게 지키는 백성들이 아직까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을 깨고 노동하러 나갔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먹을 게 없어서 그것도 아니죠. 이미 이틀치 음식을 줬는데. 그렇다면 왜 나갔는가?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그게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 국제시장 어르신 세대까지는요, 이 노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영어로는 playful하다 이런 말이다, 쾌활하다, 발랄하다 그런 좋은 말이지만 한국말에서는 논다가 욕이에요. 놀고 있네 그러면 욕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you are playing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 아직도 이렇게 보릿고개 넘기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논다는 건 죄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쉬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런 애굽식 세상직 사고방식을 버려야 됐던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배웠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노동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노동은 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할 것이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살고 죽는 것이 이제 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노동을 쉬면서 그들은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불안해서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래서 믿음의 결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놀아본 적이 없어요. 7일 내내 일하고 살았어요. 안식이 무엇인지 개념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 직장인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요. 아침 일찍 출근해갖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밤 늦게 퇴근하죠. OECD 국가들 중에서 회사에 있는 시간, 1인당 노동시간이 우리나라가 넘버 2입니다. 그래서 과로사하는 40대 중년 남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의 법칙을 어기니까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막 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영동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그 버스 기사 아저씨의 그 끔찍한 교통사고도 이 고속버스 기사 아저씨의 과로로 인한 졸음 운전 때문이었다고 판명 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참 성수기 때 우리나라 전세 관광버스 운전사 아저씨들이 하루에 3-4시간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것도 참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이 전세버스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성도들이 유럽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면서 유럽의 기사 아저씨들의 근무 여건을 듣고 참 배운 게 많습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은 운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리고 디지털 미터기에 찍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운전면허 뺏기고 회사도 문을 닫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2-3시간, 4시간 가까이 운전하면 반드시 30분은 쉬게 돼 있고 밤에 키를 껐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1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일주일 운전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운행을 재개하기까지 또 이틀은 풀로 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정부가 검사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형 버스 기사들을 그렇게 휴식과 충전을 충분히 시켜서 큰 사고를 예방한다는 거죠. 이 서구 선진국들은 안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30대 목회자 시절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30대 후반에 건강에 탈이 났잖아요.
안면마비로 3개월을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의사분이 제가 회복하고 돌아갈 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은 평소의 에너지에 이제 한 70%만 쓰고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폭탄처럼 들어있으니까 무리하게 되면 반드시 신호가 온다. 그때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 말 안 듣고 막 뛰다가 한 번은 이석증으로 쓰러지고 한 번은 눈에 실핏줄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안식의 리듬을 깨면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카고에 빌 하일버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보다 훨씬 심한 일 중독으로 일하다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엄청난 영적 침체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그것입니다. 빌 목사야, 네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너무 열심히 뛴 나머지 네가 안식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네 마음속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구나. 나는 그게 슬프다. 너는 네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지만 네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건강한 담임 목사다. 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프레시하고 충전되어 있어야 너희 교회가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와 안식일을 붙여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이 안식의 리듬을 지켜야 우리가 일할 때도 100% 제대로 할 수가 있어. 26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야 한다고 돼 있죠. 엿새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포인트는 무조건 주일날 놀자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날 주님 앞에 충분히 충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히 안식을 해야 가장 프레시하고 가장 충전된 힘과 집중력으로 나머지 엿새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회사에 오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일해야 될 때 일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국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세계 2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은 글로벌 기업 미국 제 친구의 임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빨리 발전했다. 미국 사람들은 9 to 5, 9시 출근해서 5시면 퇴근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7시 출근해갖고 밤 10시, 11시까지 일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더니 하는 말이 일을 많이 하겠지만 일의 생산성이 우리보다 낫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글로벌 임원으로서 한국 와서 삼성에도 와봤고 LG에도 와봤고 현대에도 와서 협력업체끼리 같이 한국 직원들이랑 일주일씩 일을 해봤대요.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건 사실인데 보니까 점심 먹으러 한 2-3시간 가고 보니까 개인 스마트폰으로 그냥 카카오톡 친구랑 다 하고 페이스북 관리 다 하고 인터넷으로 드라마 보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커피 마시러 한 30분씩 또 나갔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 상사들이 괜히 의미 없는 폭탄주 회식도 막 자주 저녁 때 돌리고 상사들이 자기 개인 심부름도 시키고 준비하지 않은 의미 없는 일들을 또 많이 시켜가지고 밤 10시에 퇴근하긴 하는데 일에 집중도에 있어서는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9 to 5, 9시부터 5시까지만 일하는 건 사실이지만 출근하면은 개인 스마트폰 절대 안 쓴대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안 한다는 거. 일할 때는 회사 일만, 왜냐하면 그건 회사가 산 시간이니까. 점심도 간단히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 먹고 딱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드라마 보면 경고받고 쫓겨난대요. 그 대신에 퇴근하면은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상사도 직원도 직장 일을 가지고 집으로 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 있게 회사에서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저녁 때는 가족과 함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일과 휴식에 하나님의 안식의 밸런스를 집어넣는 근본적인 좀 노동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인들이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저녁 다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먹는다면
그래서 아내와 좀 더 대화하고 자녀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낸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일과 휴식의 밸런스, 이 안식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셨고 또 이 만나를 후손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32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모든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다 못 쓰게 되었고 또 안식일 위해서 이틀씩 준 건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지나도 만나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후손 교육용 타임캡슐에 넣어 보거나라 그런 샘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날 후손들이 이 광야에 주어진 만나의 은혜를 잘 믿으려 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헝그리하지 않은 후손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그냥 가르치긴 힘드니까 광야 때 이런 만나가 있었다는 샘플 타임캡슐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갖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땅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나가 있습니까? 광야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만나의 메시지가 간증이 있냐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경영 리더십으로 첨단 IT 기업을 잘 경영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던 이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하루는 그의 지인 한 사람이 그의 회사를 방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회사를 잘 경영하는지 그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거예요. 소문에 듣던 대로 회사는 방방이 모든 시설이 최첨단이었고 사무실 디자인도 아주 트렌디하고 세련되었고 직원들도 아주 빠릿빠릿하고 민첩했어요. 그런데 정작 CEO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책상 위에는 전혀 회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은 아주 낡은 그 겉표지가 너덜너덜한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지인이 물어보자 CEO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의 넘버원 보물입니다. 제일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그 CEO의 어머니가 평생 읽으시다가 물려준 성경책이었어요. CEO의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학교도 제대로 잘 못 나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으셔서 항상 새벽 기도하시고 그 낡은 성경책을 읽어주시면서 말씀을 보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는데 그가 명문대로 졸업하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자기 실력에 대한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쳐줬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낡은 성경책을 그 CEO에게 물려주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그는 그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배신도 당해보고 믿었던 사람에게 쫓겨나 보기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을 책장에서 발견합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책을 읽고 기도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바이어를 접촉하기 전에 그는 성경책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회사를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우리 회사에 오늘이 있게 한 비결이고 이 성경책이 나를 바로 죽음에서 살려낸 비결입니다. 저는 이 CEO의 어머님이 물려준 이 낡은 성경책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한 만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그 만나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만나의 간증이 있습니까? 만나와 함께 안식일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만나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와 함께 안식일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주일은 세상 사람의 일요일과는 달라요. 단순히 그냥 회사 출근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나는 날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평일날에도 말씀을 읽지만 이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는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최근에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육체의 병이 나았다는 놀라운 간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만 해도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반년 이상 이 눈 옆에 근육이 흔들렸던 이 청년분이 한 분 계세요. 병원에서는 뇌 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정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해서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사부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치유 기도를 같이 하면서 깨끗하게 치유가 임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사업하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는 극한 상황까지 왔다. 죽어야겠다. 그런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있던 분 한 분이 우리 몇 주 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그 설교 기억나세요? 그 설교 들으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온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 설교자로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29절에 보면 안식일날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Every man should stay in his place. 각기 그의 처소가 어디겠어요? 가정이에요. 안식일날 가정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라는 말은 안식일 성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로 너희 가정을 세우라는 뜻일 거예요. 우리가 못 살던 시절 우리 한국인들의 꿈은 내 집 마련하고 자녀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국민의 60% 70% 이상이 이제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혼율이 대도시의 경우는 30%를 육박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애들이 우울증, 왕따, 부모를 싫어해서 증오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루에 20분도 부모 자녀 간에 대화 안 하는 가정이 거의 70%가 넘어요.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30분 대화 안 하는 그냥 무늬만 부부인 경우, 이혼도 하지 않았지만 경우가 절반을 넘는 거예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정이 다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갔고요. 부모 자녀 간에 공통분모가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도 은혜 받고 계시지만 우리 뉴젠 주일학교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집에 가서 아이들이 뉴젠 때 예배받은 성경 말씀 나누고 여러분은 설교 때 들은 말씀 나누면서 말씀의 만나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한 안식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